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또 오늘 왕족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빈부 귀천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 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게 스바냐예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게 스바냐죠. 시편 32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즉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막아주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정죄가 뭐냐? 정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가려주시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게 정죄예요. 반면에 복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우리가 죄가 없어 구원받는 건가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여전히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스바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느냐, 그게 오늘 스바냐에 나와 있는데, 즉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14절부터 18절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느냐? 여호와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깝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가까워요. 먼 훗날 30년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곧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말씀이 뭐냐? 때가 이미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곧 다가올 줄, 곧 오실 것을 알고요, 주인 맞이할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적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듣고요. 반면에 여러분, 미련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곧 오시지 않을 거야, 한참 있다 오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하지 못할 일을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달 하면 되고, 다음 달 준비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뜻은 저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즉 누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일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30년, 50년,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곧 가까이 오셨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주님 곧 오시니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됐으면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저는 주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주님이 저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다 끝나셨나요? 일어나서 주님 저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는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못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뜻이죠. 왜요? 신앙생활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성도님 대부분들이 주님 지금 안 오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시긴 오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30년 아니 10년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달 하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련하다고 하셨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 것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지혜롭다 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여서 미련하다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참 잘했다, 준비 잘했구나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우리 다가온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15절부터 그 하나님의 날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며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날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성이 다 무너진 날이고 우리가 높이 쌓았던 모든 망대가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는 살이 거름처럼 썩는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돈도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잡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지식, 우리 경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추수 때에 10m 앞에서 커다란 탈곡기가 지금 곡식을 그렇게 베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 탈곡기 앞 10m에 무슨 일이 있느냐, 메뚜기들이요 탈곡기가 다가오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뭐 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메뚜기들이 그 알곡을 주워 먹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탈곡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곡 먹기에 정신이 없어서 도망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그 알곡 하나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넌 절로 가 하면서 그 알곡 서로 가지기 위해서 싸움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탈곡기가 지금 10m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5초, 10초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갈 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이 벼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다투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무서운 심판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들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 것 하나 더 받았다고 좋아하고 세상 것 하나 덜 받았다고 슬퍼하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며 다투고 아웅다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것을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 2장 1절을 보시면 먼저 수치스러운 백성들아, 수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의 시작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적에요, 예수님 곁에 누가 다가왔나요? 죄인, 세리, 군인, 창녀,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하에 있는 동물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들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부정한 동물도 부르셨어요. 정결하든지 부정하든지 간에 노아의 방주 앞에 나온 생명체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막아주시고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와 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인 거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지켜라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재물을 찾으면 안 되고요, 친구를 찾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명예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심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이 뭘까? 겸손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하는 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말세는 밀려요. 내 뜻과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앞서가는 게 말세인 거죠. 겸손은 뭡니까?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우선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먼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죠.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느냐?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겸손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는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동성애도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단 말이죠. 그게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라,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숨겨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숨겨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바냐입니다.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스바냐의 은혜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우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스바냐, 내가 너를 덮어주마, 내가 너를 숨겨주마라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종처럼 하나님이 안 오실 거야, 늦게 오실 거야 라고 착각하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책망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 듣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하며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겨주시지 않고 정죄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